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기쁨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속에 뒤섞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듯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듯 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분별 없이 이리저리 헤매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셨으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꼭 붙들어 주님의 은혜의 길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건한 신앙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저희들을 깊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사온즉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그 말씀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그 말씀으로 담대히 싸워내야 할 때에 말씀 내세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셨사오니 그 말씀 맡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그 말씀으로 이웃을 전도하며 또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참 더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운 여름을 지냈고 또 벌써 9월이 지나고도 열흘째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더운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의 불편함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언제나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찬송 가운데에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주중 성경 공부 기도 모임들이 일제히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덧 저희들이 많이 움츠러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는 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저희 가운데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권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영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성전 건축 공사장의 역사적인 이제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닥 공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토목 공사의 마지막이자 이제 골조 공사의 시작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한 층 한 층 벽과 기둥과 또한 기초로 인하여 세워진 각 층들이 세워져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져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의 일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부터는 지금 것과는 달리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인부들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기 위하여 만들게 될 기둥들과 들보들을 세울 그러한 철근 작업들도 시작이 된다 합니다. 하나님 잘 도와주셔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집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통하여 일러주시는 주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예외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젠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레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많이 진척이 된 상황,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어서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성문 문짝을 다는 일이 남았을 정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됐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그 공사를 기다리던, 공사가 완결되기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이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방해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아마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그 리더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의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한 교회 리더, 또 그 지역의 교회 지역 그 신앙 공동체를 그래도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예컨대 대표하는 그런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어떤 목사님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또 어떤 교회로 인하여 안타깝고,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참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를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반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도 신앙의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지는 못해도 내게 주신 은혜의 길로 믿음직게 잘 걸어가지 못했을 때에 곁에서 신앙생활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러한,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믿음 안에 거룩한 긴장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산발랏과 게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는 방해꾼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언합니다. 우리가 온오평지 한 곁에서 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보이는 대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런 그들 상대방의 저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준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지혜를 모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통찰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3절에 보는 대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이 역사,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우선순위 측면에서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다시금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가서 어떤 당연히 예배드리는 일은 물론이고 뭐 봉사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문안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시간에 누구 동창생이라든가 뭐 이웃이라든가 뭐 어디 가자고 이런 거 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핑계를 대십니까? 그냥 둘러대십니까? 그럴 때 담대하게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좀 어렵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 일을 해야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의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를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꽃같이 대답을 했고 5번째는 산발랏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편지에 써서 보냈어요. 그전엔 사람을 보냈는데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온갖 교묘하고 사악한 거짓 선동의 내용을 6절, 7절에 기록한 대로 담아놓고 그러니 나와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의논하자 하는 겁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 그 남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여자친구를 사귈까 봐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편지 봉투 안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니까. 편지를 다 쓰고는 편지지가 모자란다는 핑계로 겉봉 그리고 봉투 뒷면에다가도 그 편지에 남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물론 주소도 쓰고 편지도 우표도 붙이고 해서 보냈답니다. 자, 예전에 학교에 가면 이렇게 학년마다 이렇게 우편함이 하나씩 있죠. 그러면 거기 학보라든가 이런 편지가 오면은 거기 다 이렇게 수북히 담겨 있는데 그러면 자기 거 있나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근데 누가 편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앞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서는 자, 이 편지 왔는데 누가 이런 편지를 썼네? 그러면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편지를 밖에다가도 썼겠어요? 예? 이 친구는 짝이 있다. 예? 버젓이 내가 이 친구 교제하고 있으니 다른 친구들이 좀 알아라. 이랬던 거 아닐까요? 자, 편지를 아예 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거짓 선동을 다른 사람들도 읽게 만들려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공식화하려는 것이죠. 요즘 전 뉴스를 요즘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만 뉴스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이나 혹은 정부 관료들을 불러다 놓고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하는데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해놓고 아닌가요?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앞부분만 잘라서 들으면 국민들이 참 실망하고 오해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 보는 것처럼 일축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9절에 보는 대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10절에 보면 이후에 그 일이 있은 뒤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자. 외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전체 공간 안에 한 켠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부분을 외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는 당연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당신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일 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외소의 몸을 피하자 한 겁니다. 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또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자, 외소로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법도를 어기고 제사장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묘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꾀를 내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획책을 해서 이제 함정을 팠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대적자들이 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고민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때로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갈등이 빚어질 때 아무리 고민해봐야, 내 생각을 반복적으로 묵상해봐야 그것은 내 생각 안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러니 14절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행을 나만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고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남은 성벽 공사를 해야죠. 그리고 문짝 다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해야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 생기는 것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다 두고 가시고, 그리고는 맡겨주신 일터로, 삶의 자리로 가볍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탄하고 부질없는 고민이 저희의 하루를 채워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